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하 강해 하면서 우리 17장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시면 참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참 위기도 나오고 긴장감도 있고 해가지고 마치 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는 이야기들이죠. 역사는 세상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또 주도되어 가고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아이고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했단 말이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쉽게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와보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이 이미 다 텅텅 비어있죠. 다윗이 다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 압살롬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책략가인 이 아히도벨에게 다음에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후궁을 10명을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 후궁들과 이제 동침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아히도벨이 이런 회개망측한 방법을 지금 권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히도벨의 아주 탁월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지만 다윗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지간 아닙니까? 그러니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막 지금 뭐 입성해가지고 뭐 나라를 다 이제 장악한 것 같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정말 압살롬이 정말 장악한 거 맞아? 혹시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혹시 뭐 극적으로 또 화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은 압살롬 편에 서야 될지 다윗 편에 서야 될지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아히도벨이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선긋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것은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일이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선긋기를 하면 내부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압살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나라를 망하는 방법이죠. 이 나라를 두 쪽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의한 자들, 그 지도자들이 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죠. 선을 딱 그어서 적을 규정해버리면은 이게 자기의 이 세력들은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함께 비방하는 사람들끼리 쿵짝이 잘 맞고 뭉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함께 도모한 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도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이 우스갯말로 이 권사님들이 모여 계시면은 이 화장실을 권사님들이 잘 못 간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화장실 간 사이에 자기 흉을 볼까봐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한 마음으로 악을 도모할 때 그때는 뭐 똘똘 뭉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죠? 죽은 사울 왕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이렇게 그 시체를 걷어줘가지고 장사를 잘 지내주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막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상을 주었지요.
압살롬은 편을 가르며 증오와 미움의 정치를 했지만 다윗은 포용과 용서의 정치로 그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 다윗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을 동력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복수할 거야, 이렇게 복수심이나 미움과 증오를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포용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편을 가리시지 않으셨지요. 이방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통일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포용과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 후궁을 취하라고 하는 이 아이도벨의 첫 번째 계략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그거 율법에서도 금지한 것 아닙니까? 그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 10명의 후궁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서 평생을 생갑으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은 암논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그렇게 힘으로 강제로 취해서 압살롬 여동생이 압살롬 죄에서 평생을 처량하게 과부로 지내는 것을 이 압살롬이 보면서 암논에 대한 분노심이 일어나고 결국 그 암논을 복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역시도 이 암논의 길을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암논이 했던 방식처럼 이 무고한 자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동일한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악인이 되길 원치 않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두 번째 전략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고 지금 아이도벨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당장 이 도망간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따로잡아가지고 이 다윗이 분명히 어디선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쉬고 있을 텐데 내가 그들을 급습해서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윗만 죽이면 이 쿠데타는 완성이 되니까 당장 자신에게 이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말합니다.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망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이도벨은 지금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도망가는 이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이미 지쳐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 끝내야 된다,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입장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쫓아가는 입장이 더 힘들겠습니까? 쫓기는 입장이 더 지치게 됩니다. 따라가는 입장이 좀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경기를 하더라도 앞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앞에 가다가 또 뒷사람이 또 앞에 가고 이렇게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쫓기는 입장이 되면 마음도 불안하고 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지쳐버리면 몸도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따라가는 입장은 그 앞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막 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추격해서 다윗만 죽이면 이 반역은 성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다윗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들은 압살롬이 왠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든지 자기가 돋보여야 됩니다.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들어보니까 압살롬 역할이 없죠. 아이도벨이 자기 군대 끌고 가지고 이 반역을 완성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바로 승낙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자 하면서 이 후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합니다. 후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이게 뭐냐면 이미 아이도벨의 전략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죠. 후세가 누구죠? 다윗의 친구 아닙니까? 겉으로는 압살롬의 편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스파이로 심어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왕이요, 아이도벨의 전략이 늘 좋았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왕도 잘 아시겠지만 왕의 부친인 다윗은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은 베테랑 용사 아닙니까? 지금 그가 방심해가지고 그에게 가면 그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괜히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모아서 압살롬 왕께서 친히, 여기가 중요한 말은 압살롬 왕께서 친히라는 말입니다. 나가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전략 같죠. 지금 아이도벨은 제가 가가지고 12,000명만 가가지고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납니다. 실용적이고 굉장히 그 좋은 전략인데 다윗 왕만 보면 끝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후세는 백성들 보기에 아주 화려한 전략이죠.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 왕이 직접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후세는 압살롬의 허세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히 군대를 왕이 이끌고 가서 반역을 완성하고 모든 영광을 압살롬 왕이 취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압살롬은 이 후세의 전략이 자기 마음에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최북단에서 최남단 전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 군대들을 모으라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전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후세의 전략을 택함으로써 멸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근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인데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압살롬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까지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게 없습니다.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암논도 죽였고 왕위도 아주 순적하게 지금 차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해서 안 된 적이 없으니까, 다 성공을 했으니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판단을 지나치게 믿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망을 해본 사람,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한 것은 때로 어떤 성공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꺾여지는 이 쓴맛을 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얼마나 탁월하고 명석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선택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그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지금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지금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 끝난 것 같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세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고 자기의 계략을 압살롬이 택했지만은 이 압살롬이 언제 다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지금 상황들을 빨리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이 두 제사장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하면서 지체 없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숨을 곳이 많아서 찾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제사장은 얼굴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두 아들에게
이 소식을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이 두 아들이 이 다윗의 소식을 전하는 한 여인과 이제 접속을 하는데, 이 모습을 한 청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압살롬에게 그 접선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압살롬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추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박한 상황이죠. 압살롬의 군사들이 두 사람을 추격합니다.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놓치면 안 된다. 그죠? 두 사람은 압살롬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려 온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지금 도망을 가죠. 그들의 얼굴에는 막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등에도 막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잡히면 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후세도 위험하고 다윗도 위험하고 이 판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한 집 우물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발각되면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도 한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숨은 곳이 어디냐면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후림이라는 지역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얼굴이십니까? 1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시므이가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사는 곳이 바후림이거든요. 시므이가 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막 저주를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후림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 왕 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뒤에 이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 가뜩이나 지금 도망가는 거 아들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는 것도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내가 니까지 것 하나 내가 어떻게 못할까 보냐. 왕을 네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면서 본보기로 만약 그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후림 지역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알게 됐겠죠.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도움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 집에 있는 우물에 숨었습니다. 당시에는 건기였기 때문에 그 우물에 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들이 우물에 숨었을 때 뚜껑까지 덮어주고 그 위에 곡식을 널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짧은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선 것,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녀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가 한 일은 고작 우물 뚜껑 덮어주고 거기에 곡식 널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결단이 미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기 전에 이미 다윗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했겠죠. 이들을 숨겨주는 일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저 이름 없는 동네의 한 여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두 사람을 못 보았느냐?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긴 보았는데요, 저쪽 시내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속이죠. 그들이 간 이후에 숨었던 두 사람이 우물에 나와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후세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다윗 왕이 모든 사람을 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아기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딱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죽음으로 앞으로 준비하게 될 다윗과의 전면전에서 압살롬은 큰 손실을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만약 죽지 않았다면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면전에서 또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절망해 버렸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제 지난 금요 강해 때도 살펴본 말씀인데 시편 37편 24절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의인을 말하는 거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의인이라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7번이라도 넘어져요. 7번 완전수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완전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느다란 실이 계속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듯 다윗의 생명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초와 같았지만 그의 생명과 안위는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이라는 질문을 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후세 전략이 아니라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아히도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후세 전략을 택했을 때 극구 만약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압살롬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더라면, 만약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지 못해서 붙잡혔더라면, 만약 이 여인이 그 찰나의 순간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수많은 만약이라는 것 중에 하나만 어긋났어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수많은 만약의 연속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론을 열심히 뛰면서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지? 더 이상 도망가기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들을 어떻게 따돌려야 되지? 어디로 숨어야 되지? 그러다가 그들의 눈에 한 우물이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우물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그 순간에 재빨라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발에 힘을 주시고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 우물에 들어갈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물까지도 미리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숨겨줄 여인까지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 여인에게는 우물 뚜껑을 덮고 또 그 위에 곡식을 넣을 지혜와 또 그들을 숨겨줄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하고 뭐 다 잘 되는 것 같았고 아히도벨과 같은 최고의 전략가가 그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패하기로 작정하시니까 그가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우연의 연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우연의 연속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기라는 말이 뭐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좋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위기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능력과 선함과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그럼 우리가 원치 않는 과정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신자의 삶에도 후회스럽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수치와 실패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후회도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어도 살아가십시오. 아파도 억울해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예기치 않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 엉뚱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자꾸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작은 실패가 마치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다 끝났다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더 널리, 더 멀리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다윗의 이야기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힘입고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